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인생길, 나그네의 길.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는 어디론가 모두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 걷고, 어떤 분은 생계를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걸었고, 그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어떤 분은 버티기 위해서 오늘을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하고 바르게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걷는 것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여러분 다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생길 속도가 아닙니다.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앞서가느냐, 누가 높이 가느냐, 다 여기에서 우리는 줄나름하고 있죠. 그리고 재죠. 나는 한 중간이다, 아니다 나는 상위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걷는 것 말이죠,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향하여 걷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 기자는 자기 집 들창 곧 살창으로 거리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이 잠언 기록한 이가 2층, 3층, 4층 그 집 창문가에서 길거리를 쭉 내려다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한 저 길거리에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막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지혜를 향한 생명의 걸음이 아니라 죄의 차리로 죄를 짓는 길로 가까이 막 가고 있는 걸음임을 2층에서 3층에서 창문 밖으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 젊은이는 갑자기 그 길로 막 가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도 품었고 아마 어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한순간에 지금 타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가까이 갔고 조금씩 죄의 길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돌아오기 어려운 완전한 죄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단지 이 젊은이의 실패담, 죄를 짓게 되는 오늘 이 젊은이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오늘 우리를 향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묻고 계십니다. 너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이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종일 걸어온 그 길이 믿음과 생명과 자랑의 그런 빛나는 빛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고 은밀하고 어쩌면 죄의 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이 젊은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서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이 젊은이가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지혜 없는 자라 그럽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 중심이 없는 자, 마음에 딱 중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 우리의 중심의 세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이 쓰는 이 사람이 오늘 높은 2층, 3층, 4층의 그 창문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죠.
어디로 가는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살아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사는 내 일을, 내 행위를 누가 몰라요? 내가 잘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압니다. 오늘 어디로 오늘 살았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오늘 또 어디를 향하는지 위에서 보면 감출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면 이제는 무엇을 찾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뭘 추구해야 됩니까? 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믿음이 상승하면, 신앙이 상승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면 위의 것을, 진리를,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높아지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누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젊은이가 어떻게 갑니까? 거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갑니다. 골목 모퉁이로 가더니 어디로 가요? 그녀의 집 쪽으로 갑니다. 자 보십시오. 거리로 쭉 나가다가 골목 모퉁이에 가서 뺑 돌더니 여인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세 단계죠. 한 번이 아닙니다. 가다가 제 집으로 쭉 가면 되는데 가다가 어디로 가요? 골목 모퉁이로 싹 털더니 골목 모퉁이도 또 보면 뭐요? 소고기 국밥집도 있고 돼지국밥집도 있고 그럴 건데 하필 꼭 가다가 어디로 가요? 여인의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9절 말씀 이때가 언제입니까? 9절 말씀 언제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젊은이의 발걸음도 빠른 겁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사람의 시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언제 지어요? 사람이 없을 때, 나 아는 사람이 없을 때요. 여러분 의왕에서 죄 짓기가 쉬워요? 강릉에 가서 죄 짓기가 쉬워요? 왜요? 여기는 다 웬만하면 알아요. 강릉에 가면 의왕 사람들 없어요. 백운호수 사람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릉이 밤이다. 야호! 강릉이 밤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젊은이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밀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떠밀어서 누가 당겨서가 아닙니다. 이 젊은이의 발이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등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하여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뭐예요? 가다가 이 길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뭐예요? 점점 방향을 텁니다. 1도씩, 5도씩, 8도씩 점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차이였는데 점점 가다 벌어집니다. 그렇게 1km가 가면요 10m, 100m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요 영 다른 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처음부터 획 다른 산 간 거 아닙니다. 가야 될 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산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거 뭐요? 처음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약간씩 방향 튼 게 결국은 뭐요? 영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등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한 발짝도 조금씩 벗어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요? 행로를 이탈하지 마세요. 그러죠. 모르는 길이면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남들이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 저 등산 높이까지 갔던 그 길로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악산 가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그 행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야호, 좋네, 폭포가 있네, 가볼까? 가다가는 잊어버리면 그래서 조난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막 힘이 빠지고 이게 점점 몸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속에 방향을 잡아줄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치우쳐지고 우리가 신앙이 삐끗하고 우리가 지금 다른 길을 탔다고 해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죄의 방향에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아니다 하는데 가고 있다면 오늘 이 기울임, 이 치우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에 있다는 것, 그 방향을 오늘 이 밤에 발견한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아하, 내가 신앙의 정로, 생명의 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탈했구나 라고 오늘 깨닫는다면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회개가 슬픈 게 아닙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강교한 여인, 이 자문은 이게 비유입니다. 이 강교한 여인, 이것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의인하죠. 죄를 의인화합니다. 강교한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강교한 여인은요 어리석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이 남자 하나가, 젊은이가 싹 해서 자기 집으로 딱 오도록 하는 이 여자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오늘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약속을 지키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 뭐라 그래요? 나는 경건한 여자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좋은 사람이야 표현합니다. 아주 종교적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16절 17절은 아주,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야, 보십시오. 내 침대에 오면 Made in USA, 폭신폭신한 이불이 있고, 와우. 17절, 누울 자리에는 코코 샤넬 향수가 있고, 꽃이 있고, 분위기는 다 됐다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위기는 다 됐다고, 다 준비됐다고. 아주 그렇게 아주 그냥 홀딱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원조민을 가져갔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젊은 남자에게 뭐라고? 걱정 말라고, 내 남편은 오늘 저 출장 갔다고. 근데 출장 가면서 돈도 두둑하게 들어가서 며칠 갔다고요? 보름 동안 갔으니까 보름 동안은 우리 집에 없다. 우리 집에는 남자도 아무도 없다고 안심을 딱 시킵니다. 걱정 말라고.
그리고 안전을 딱 보장합니다. 자, 종교적으로 나는 신앙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걱정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의 이 전략, 마귀 사탄의 이 세 가지 전략은 지금 또 여전히 사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 가장한다 그래요. 사탄이요, 처음부터 뿔이 있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보고 막 입에 막 불이 나오고 막 메스꺼하면 다 도망가죠. 사탄이 뭐라 그래요? 광명의 천사로 이 여인처럼 아주 우아하게, 아주 신앙 좋은 여자로 아주 안심을 시키는 사탄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사탄은 빛으로 포장합니다. 죄는요, 결코 우리에게 이것을 하면 당신이 망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중독을 상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그렇대요. 여러분, 마약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흡연도의 중독 중에 하나죠. 이런 중독뿐만 아니죠. 요즘 또 스마트폰 중독도 이 중독 치유 교실이 있어요. 인터넷, 게임 중독, 이 컴퓨터에 빠지면 이 중독, 사람마다 중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담가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거 하면 당신이 망한다고, 파괴적이다고 그렇게 끌려서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최고점은 뭐예요? 재밌거든요. 외로울 때는 뭐예요? 위로가 되거든요. 마음이 막 불안할 때는 뭐예요? 좀 안심을 주는 것 같거든요. 힘들 때는 뭐예요? 잠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또 집에 돌아와서 뭐예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돌아와서 뭘 합니까? 게임합니다. 뭐예요? 나 쉰다 그래요. 여보 밥 먹고 좀 해. 아니야, 나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게임을 하면 뭐예요? 그때 자기는 쉰다 그래요. 쉬고 싶다고, 힘을 준다고,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족쇄가 됩니다. 그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되죠. 처음에는 항상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독에 깊이 빠지면 어떡해요?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마약도 그래서 한번 손대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말라 그래요. 처음부터. 여기 그런 사람 없죠? 마약은 처음부터 손대면 이제 간답니다. 왜요? 한 번 해보면요, 2번, 3번, 4번 그냥 이게 이제 완전히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거 하면 괜찮다고, 이거 하면 진짜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쪽은 틀렸지만 반쪽은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절 23절에 나머지 절반 뭐라 그래요? 거기에 죄에 빠지면 진짜 나머지 절반의 진리가 있거든요. 소가 어디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23절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합리하는 것, 이런 포장지 안에 성령님의 눈으로 이 밤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장에 반복해서 속는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이런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진짜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해서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이 빈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쾌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진짜 답은요, 아름다운 이 음녀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의 갈망으로 채워야 우리가 진짜 체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채우려고, 즐거움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우리가 뭘 채우려고 하지만요, 늘 목마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약에 손대서 마약하다가 열 채워지는가요? 쾌락을 좋아해서 쾌락이 채워지는가요? 술을 해서 술이 채워지던가요? 우리가 어떤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체험이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기자가 이 어조를 바꿉니다. 자, 24절. 이제는 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 한 길거리에 젊은 청년이 그 음란한 여인의 집에 속 들어가는 걸 보니까 서가 도술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 영혼이 죽은 것하고 같은데, 그걸 다 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들들아, 자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죠. 경고해서 초대합니다. 들으라. 처방을 내립니다. 잠언 여러분 한 장 더 넘기시면 8장 1절 2절 펼치면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엄녀도 모퉁이에 섰고 지혜도 사거리에 섭니다. 같은 공간에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답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답니다. 다르게 인생에 진짜 이 주는 힘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오늘 두 존재가 공존합니다. 마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하자라고 속삭였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갈증에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합니다.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젊은이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게 오면 너의 갈증을 내가 다 풀어주리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고, 내가 너의 갈증을, 너의 그 영혼의 빈 것을, 모든 걸 내가 채워주리라. 오늘 또 마귀가 우리에게 채워준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답니다. 두 처들은 모두 오라고 그럽니다. 오늘 죄도 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길 끝에는 지옥이고 한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걷던 그 방향, 죄의 방향, 지옥으로 향해 한 걸음씩 기울어지던 그 길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내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그 사망의 방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그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면 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가겠다고, 내가 대신 너 대신 가서 너의 그 죄의 모든 유혹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주님의 방향인지, 주님이 서 있는 방향인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한 방향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죄는 결국은 파멸입니다. 거리에서 골목으로, 대낮에서 황혼으로, 황혼에서 흑암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떻게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다 지쳐 우리가 오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다시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오늘도 간구하는 오늘 그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